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정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용기를 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세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이제 배웅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이제 한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는 천사였기에 그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부르며 이제 여호와를 대면하게 됩니다. 둘이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왜 소돔으로 그 세 천사들이 떠나냐면은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둘이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돔 사람들을 구해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청한다, 간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특별한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네 말이 다 틀렸어 이렇게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하게 소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을 보면 그 성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50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음에는 45명, 다음에는 40명, 다음은 30명, 20명까지 이제 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한 것인데 왔다 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티키타카라는 것이 이제 왔다 갔다라는 말이고 축구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티키타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이 티키타카는 그게 언제 쓰이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선수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축구 선수 위치가 같거나 아니면 관계적 용어로 우리가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막 서로 오고 가는 것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이런 과정, 서로 오고 가는 말을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시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티키타카를 지금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전에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준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숨길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위치로 지금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죠. 어떤 위치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의 티키타카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그러나 그 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이런 요청에 대하여 다 일일이 하나 다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여기저기 내 생각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침반을 잡았는데도, 말씀이란 나침반을 잡고 있는데도 흔들리니까, 손이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쪽이 북쪽이다,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왜 하나님께 물어봤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소돔 땅에 50명은 있다. 적어도 의인이 50명은 있는데도 그 50명까지 죽이는 게 맞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가설로 봤을 때 소돔이라는 땅은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큰 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50만 명 정도가 어디냐면은 평택 그리고 안양, 하필 우리가 살았던 그 정도 땅에 의인 50명 없겠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 땅에, 그 정도 인구에 50명 없겠냐, 확률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확률상 그게 맞겠지만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5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틀렸죠. 아브라함 생각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지 진짜로 50명 없었습니다. 10명도 없었죠. 마지막에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실제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네 말대로 만약 1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잘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근데 실제 10명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것이죠. 다 사실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9명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5명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은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의인 숫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멈춘 거죠. 내가 볼 때는 내 상식과 기준으로는 그 성에 적어도 10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실 10명은 없었구나.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달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실제를 내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정말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 18장 25절 오늘 읽은 것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그런데 부당하게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10명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몰랐던 겁니다. 부당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숭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가? 광야의 티끌, 재,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티끌이나 재, 먼지죠. 먼지가 귀해가지고 집에다 보관해 놓으면은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겁니다. 가만히 그거를, 먼지가 너무 귀해서 이걸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아내한테 혼나는 겁니다. 귀하지 않은 거죠, 먼지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러한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자격과 권리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오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간청하고 간구할 때는 심판자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 그 말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태도,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제목들 50명, 45명 다 교정해 주셨습니다. 6번이나 교정해 줬죠.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50명에서 45명 계속 이렇게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기도의 태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식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네가 다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안 주시면 배째 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협박적인 어조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세우겠다고 온갖 대출 다 끌어다 쓰고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일 벌려놓고 작정원금 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소서,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인지 사실 협박인지 일을 다 벌려놓고 책임지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어거지를 부리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자체는 맞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맞죠. 내용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태도가, 이건 사실은 이런 식의 기도는 이건 조폭적인 기도.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일 벌려놓고 책임지라라. 조폭도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조폭적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일 벌려놓고 자기 말만 계속 해놓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들숨은 없고 듣는 건 없고 계속 날숨만 있으면은 그 기도는 죽는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듣지를 않고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말대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 기도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철부지와 같은 기도였죠. 정말 사실도 모르고 거기에 의인 10명도 없는다는 사실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의인과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게 하나님 맞습니까? 철부지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한 그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온유했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자리, 기도하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한 그 마음자리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도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충고를 하고 어떤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그 내용보다 사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설령 말의 내용이 맞아요. 옳아요. 그래도 누구나 다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보다 어떻게 말하는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맞는 사람들. 보통 이제 옳은 사람들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틀린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은 옳으신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게 기다린다. 옳게 기다린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옳게 기다린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옳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옳게 기다리시긴 하나 그냥 무작정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죠. 소돔의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소돔의 이 악함이 어디까지 들렸는가? 이미 지금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소돔의 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지금 18장에 심판이 일어나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시간대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미 그때 나눠질 때 롯과 나눠질 때 그때 소돔 사람의 얘기가 들렸죠. 근데 지금 10년째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13년 흘러서 99대가 되었으니까 소돔의 악함이 벌써 24년이 창세기의 시간으로도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24년을 더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기다리시나 그냥 무작정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결정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순간들 속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의 그리고 존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러한 면을 강조하죠. 우리 아주 일상적인 그 실생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분노를 쉬게 하였다.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그 분노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큰 소리치고 맞붙어서 과격하게 말하면 불난 집에 불 지르는 거죠.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싸움이 옳으냐 아니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나는 걸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아니 왜 다른 얘기로 끝이 나요. 너 왜 그 태도로 끝이 나는 걸 많이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지금 싸움이 끝나는 걸 보게 되죠. 이거 다 말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윗사람이 말할 때 듣기 싫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 공손함으로 인하여서 그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공손하게 그 잘못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만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라고 뻗팅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즉시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티키타카의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기도의 그 특징,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공손한 태도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마음 자리가 어땠는가.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특징에서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기도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살려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이건 저 소돔 땅 사람들 살려달라.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 살려달라. 사람 살리려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 살리려고. 롯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같이 데리고 온 조카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롯 거두어서 아브라함이 받아주어서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 나올 때 많은 재물 받았는데 그거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양과 소가 많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 책임져 준 사람입니다.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소를 줬기 때문에 싸웠잖아요. 적었으면은 아브라함과 상대가 안 됐으면은 싸울 게 없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등할 정도로 나눠줬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정말 거둔 게 아니라 다 줬다고요. 롯한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죠?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소돔 땅,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내가 갖겠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발로 소돔 땅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하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배신감 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속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것인데도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중심에 있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냐면 기도 제목은 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기도의 중심에 사랑이 있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의 부족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교정해 주십니다. 100번 옳은 말 할지라도, 100번 기도 제목 자체는 맞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시끄럽게 울리는, 하나님의 귀에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예전에 신당동에 살 때 그 바로 무당집 옆에 살았잖아요. 그때 아침마다 했던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꽹과리 소리를 지금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울리는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진짜 들어보라고. 이거 유튜브에서 받아온 소리인데 이 소리 어떤 상황에서 낸 소리냐면은 위에 층간소음이 계속 당하다가 층간소음 보복으로 이 꽹과리 소리를 틀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이크 위에 달아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는 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시끄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크게 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꽹과리 소리는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작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어지럽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또 긴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따라 다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거를 관찰하는 거죠? 사람이 왜 기도하는 거? 눈을 감아야 되는데 왜 눈 떴으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어떤 스타일의 문제 그런 것 가지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기도, 그것은 방금 들었던 꽹과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소리란 무엇이냐면 사람의 육성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의 소리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냐 작게 지르냐의 문제가 아니죠. 작게 해도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꽹과리와 같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기도로 작은 말로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의 높낮이는 사랑의 있고 없음, 사랑의 유무가 하나님의 기도 소리의 볼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볼륨이지 소리 크게 지르냐 작게 지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에게 사랑이 없사오니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그 사랑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나의 힘과 능력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흡이 되는 기도, 나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한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공손한 태도로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종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어쩌면 알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더욱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소돔의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영혼들 살리려고 기도한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행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사랑의 마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설령 우리의 다 알지 못하는 기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실 것이니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주께서 교정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형제, 자매,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묶으신 직장 또한 가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